2장 3절입니다.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묶여있던 모든 주님 어둠의 영들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풀이해 드리면 되겠다. 자존심이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불쾌하게 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표현 안 한다 뿐이지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즉, 이 자존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됩니다. 좌우가 됩니다. 상대가 나 기분 좋게 하면 헤헤 그러고 기분 안 좋게 하면 입이 쑥 대빨 나오고, 그죠? 얼굴이 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굉장히 이번 주간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자존감 뭔지 압니까? 자존감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 존재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아주 흔들림이 있어도 약간 흔들릴 정도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희생을 당해도, 좀 자기가 좀 무시를 당해도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3절부터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남이 낮다는 것보다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몰라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바로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자존감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흔들릴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건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은 자존감이 낮아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이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그게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에는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고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고통을 보다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따라 움직여요. 그게 내가 그 가치가요, 우리 주님이 될 때 여러분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왜 흔들리냐? 여러분 가치가 여러분 몸뚱아리요. 그러니까 내 몸 따라 움직여, 몸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는데 그분은 영원히 자존감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렇게 비워도 이분은 비워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자기를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종형체를 가진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이것인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존감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요, 주위에서 어떤 말 해도 예수님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은 여러분 골고다 그 언덕이 해골입니다. 해골. 사형 집행 장소거든요. 해골인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재뽑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은 나누었다 했는데요, 찢는 게 나눈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요, 또 병정들이요, 네 이 옷 가져가, 사형수들의 옷을 가져가면 복이 뭐 재수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옷 주고, 니도 옷 주고, 나도 옷 가지고 옷을 찢어 나눈 거예요.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저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걸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주님 저들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빨리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죄짓고 사는 겁니다. 빨리 알아야 되는데, 빨리 죄악의 누더기를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벗고 예수의 피로서 제시든 받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는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혹시나 이런 모습이 아닌가? 백성에서 궁한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할지라도 하였으니,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들으면 막 흔들리죠? 자존감이 있는 자는요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자존감이 있지만은
완전한 자존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내가 막 흔들리잖아요. 예배당에 어떨 때는 가고 싶다가 가기 싫다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갖지 않고 살잖아요. 세상 소리, 이 소리 들으면 이래 가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동작 발음으로 찾아 읽어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보세요. 자, 이제 저를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나?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는 겁니다. 누가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보내시고 그 생명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에요. 존재케 된 자예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는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초라하게 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요, 자칫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러시아가 어떻게 가고, 중국이 어떻게 가고, 북한이 어떻게 가고, 미국이 어떻게 가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미국이 해구산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게 쏘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핵이 세계에서 세 번째만 나라였대요.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그 당시 소련이고, 그런데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 속한 나라인데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요, 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유럽에 핵을 쏘기 위해서요, 그게 엄청난 핵 무장 시설을 두고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체르노빌이라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죠. 그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이 우리가 보장하겠다 해가지고 폐기시켜놨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핵만 지금 지고 있다면요, 러시아가 절대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쏴버리니까, 그냥 쏴버리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 핵보유국입니다. 여러분, 중국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다 핵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핵이 많았어요. 다 폐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국민들 속에 빨리 핵을 우리나라 해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뜹니다. 여러분, 그 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관심 가져야 되겠다 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이나 관심 갖지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왜? 편안하게 애굽 땅에 와서 잘 살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당시에 힘이 없고 이제는 인생의 노년기에서 그냥 양치며 살아갔던 이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뭐랍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넌 지팡이 들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모든 기적을 해가고 너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지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 올시다. 이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요, 보낼 만한 자를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 예배당에 왜 나와요? 또 나와서 알려고 해야죠. 여러분 정말 초라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내가 종교인이란 껍질만 가지고 하나님 누군가 몰라. 네 말 못한다고? 그럼 현우가 만들었냐? 내가 내 입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렇게 아무렇게 믿겠다? 여러분, 그런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제가 믿는 만큼 따라오세요.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대단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믿려고 하지만요,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마음을 다 놓고 있어요. 월요일날 김신웅 장로 이번에 행사에 우연히 왔는데 참석했어요. 이분이요 40년 동안 교도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수입이 없는 이분이요 200만 원 교도 선교 쓰고 있습니다. 매일 교도소 가가지고 영치금 넣고 무기수들하고 면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루에 최소한 2명, 3명 전합니다. 영치금을 1인당 2만 원에 3만 원 넣어주면 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보고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제가 이래서 믿어가지고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요, 긴장하는 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좀 질문 던지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바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만 보내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이다. 내가 함께 하는데 너 필요하냐? 그러면 너 형 아론 말 잘하지? 형 아론이 말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자존감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자존심이 있지만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뭔지 압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신앙 아니에요. 자존감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자존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자존감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당당해 보이도요, 속에서 막 두근반 세근반해요. 어딜 만나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만은요, 믿음에 굳게 있으면요 그렇게 흔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능히 시험 당할 때 피하길 내사.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지만은 당하면은 피하길 내사.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가슴 좀 치세요. 살살. 아프지 않지만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흔들 때는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고백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든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 듣는 둥 마는 둥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빨리 마치고 기도하자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존감 있는 자는요 기도합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뭡니까?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뜻 증거입니다. 떨어지면 뭐합니까? 불안해, 두려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면 안 돼. 하나님 복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른 자의 계명에 가서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긍정하게 살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기도에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주님이 나 붙드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는구나, 내 자녀를 붙들어 주는구나.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고 말면 안 됩니다. 주님께.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강하면요 믿음이 안 나와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야 돼. 내가 살아간 삶은 열심히 살지만은요 정말 인생이 강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사온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침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요. 외모.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는가, 배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가방끈이 짧아 기냐. 또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맨날 가방끈 타령이에요. 가방끈 짧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매 입만 열면 가방끈 짧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이만큼 있다. 아, 돈. 여러분 돈 있는 자가요 없는 자 멸시하면요 하나님이 그 돈 기뻐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나눠주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주일날 제가 우크라이나 좀 그게 보내려고 마음먹어요. 솔직히 현금 좀 하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도와줘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명예, 그 사람이 직분이 뭐고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 갖고 있는가 이거 막 가지고 막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거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은 반드시 자신을 누군가가 높여줘야 돼요.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되면 못 견뎌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인정받는 거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존감이라면 이미 자신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에게 자신이 편한 대로 대합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조심합니까?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예, 내가 귀한 만큼 그도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상대 지 편한 대로 대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상대를 배려하여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합니다. 말도 온유해요. 말을 거칠게 탁탁 하잖아요.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특징이.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확고합니다. 이미 높아졌으니까 더 높아질 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지난날에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맨날 가족들하고 따끄닥거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다투고 분쟁하고 시시비비하고 다 그게 달라졌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 자존감이에요. 영생은요,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 물었죠. 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해석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전혀 지금 받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을 같이 사랑하는 게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냉랭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을 계속 받는 길이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나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 몸에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담배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38가지의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담배 피울 때 담배 연기가 잠깐 주는 그 때문에요, 이 담배가 가져오는 수많은 병들이요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감정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나는 기도 자리에서 우리 아침 저녁에 기도해야 할 때 성도가 있으면요 혼자서 기도하면 짧게 하는데 같이 있으면요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막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여러분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하려 했습니까? 세상에요 하나님이 없고 신도 없는 저런 엉터리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예불 드립니다. 이슬람이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래 믿지 맙시다. 우리 제 부탁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바로 전해야지. 선택은 여러분이 목입니다. 선택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내용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잖아요. 미래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싫어. 난 게임할 거야. 핸드폰 가지고 계속 놀 거야. 재밌어. 간섭하지 마.
여러분, 그래 네 좋은 대로 살아 합니까? 핸드폰 빼앗아야 돼요. 지나치다 싶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아침에 학교 가려면 막 깨우면 막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면요 얼마나 부모가 짜증날까요? 그 학교 갔다 와서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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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모를까요? 모를까요? 사랑은요 십자가입니다.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런데 여러분, 피가 흐르는 이 기독교를요 물이 흐르는 식으로 믿으려 합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도 그 사랑을 전해주라. 이게 복음 전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자존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무것도 없어. 사람 만나면 막 전부 이상해 보여. 나를 새꼬름한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과 만나면 좀 힘든 사람들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러 갈 때 예수님은 사랑한다 하고 가만 계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늘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랑은 끝까지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사랑을 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주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만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 가치 없이 계속 준다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기독교는요 누군지 끝까지 무조건 베푸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자존심을 갖고 사는가 자존감을 갖고 사는가. 여러분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는 이미 주님의 손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손을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죠.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진실하십시다. 자존감. 여러분 교회 안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가 정말 이상한 집단 돼버립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나오고 우리 교회 성도 보면요 다 성도들이 다 온유해요. 다 품어줘야 되고 이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소리 안 나오는데 예배 끝나가면 이러. 뭡니까?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서는요 혼유하게 집사님, 목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저녁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존감.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적어서 내 자존심을 채워달라고 아니요.
나에게 지금 문제는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되 여러분이 자존감을 세우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말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시면 터키, 투르크에, 터키가 지금 이름 바뀌었죠. 투르크에 1만 명 정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주님 앞에서는 이 땅에 생명이 죽는 것은 큰 사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한날에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 죽는 것이요, 우리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아니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날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날입니다.